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2021년 이제 전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의 침략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심경이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런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간섭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 지금 들어주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초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입니까? 물론 그것이 외적으로 보이는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닥친 현실을 감당할 힘이 없었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왜 병에 걸립니까? 병원균 때문에 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인체의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우리는 각종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의지와 건강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역시 여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코로나로 1년 반 정도 통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끝날까 기다려보지만 막연합니다. 학생들은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고 또 직장인들은 종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단 말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이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째, 새 힘을 얻습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신뢰한다, 소망한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 세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새끼새가 어미새가 물어주는 먹이를 받기 위하여서 부리를 벌리고 온전히 어미새를 향하여 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앙망한다, 그렇게 봅니다. 톨스토이는 믿음이 주는 소망은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 따위로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지요. 믿음이 돈독한 사람에게도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이 믿음의 사람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소년 시절 여러 교회를 방문하며 설교를 전하셨던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늘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가 어린 서펄저를 보고 젊은이를 보니 참 불행해 보이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어린 서펄전이 예배를 위하여서 가까운 데 다니지 못하고 늘 아버지를 따라 시골 먼 곳에 이 교회 주교를 다니며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늘 가슴속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불평이 많았습니다. 설교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젊은이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항상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젊은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섣벌전은 훗날 이 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구름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태양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바로 일어나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가장 열띤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했으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신 것이지요. 앙망한다는 말을 구체적인 고백으로 살펴보면은 주님은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파도를 잔잔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기도 하는 분이시고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사업을 망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앙망하는 신앙이다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요단강은 홍수대를 만나서 건널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당황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종아, 앞으로 나아가라.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 이 말씀이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들어놓자 요단강은 거짓말처럼 멈추어 섰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달려왔는데 여전히 시련의 갈등 강물이 넘실대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힘을 내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다시 믿음의 발을 내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개침이 올라갑니다. 37절 중반절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며 100년 이상 사는 독수리도 있다 할 만큼 장수하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보통 70년을 사는데 40세 정도가 되면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40세 정도가 되면 독수리의 발톱은 안으로 굽어져 딱딱해져 갑니다. 그리고 먹이조차 제대로 움켜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부리는 가슴 쪽으로 길게 휘어집니다. 그것 또한 딱딱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목을 찌르기도 합니다. 자유롭게 비상하던 날개를 덮고 있던 깃털은 두꺼워져서 무거워집니다. 이때 독수리는 고통스럽지만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 황골탈퇴의 과정을 겪어야 남은 30년의 세월을 보장받습니다. 독수리는 절벽 끝에 둥지를 틀고 150일 동안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합니다. 불이 구부러지고 딱딱한 부리가 깨어져 뽑힐 때까지 그는 바위에 내리칩니다. 부리가 깨어져서 피가 나고 큰 고통이 밀려와도 밤낮 쉬지 않습니다. 부리가 뽑히고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는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부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리 안쪽으로 길게 구부러진 발톱을 하나씩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독수리 신경 중 가장 큰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발톱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의 발톱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고 합니다. 새로운 발톱이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는 낡은 깃털을 뽑아냅니다. 새로운 깃털이 완전히 자랄 때까지 독수리는 날지 못합니다.
둥지에서 먹지 못하고 가만히 기다릴 뿐입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게 되면 환골탈태하여 30년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를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유익한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성장 속에서 장밋빛 미래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은 점점 줄어져 갔습니다. 예배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흔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내가 원할 때면 항상 소그룹은 마련되어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이에 우리 믿음의 뿌리는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말씀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점점 안으로 구부러져서 나누기보다는 내 욕심을 더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점점 무거워지고 두꺼워져서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귀찮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과거 생각 그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가 부리와 팔뚝과 깃털을 뽑아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빼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전통이라면 그것 버려줄 수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높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높이 비상하려면 두 날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개의 돌판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균형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큰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두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신앙의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날개는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송의 능력과 그리고 기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날개는 나를 알아주는 자리,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같은 연령끼리 모이는 전도회가 있고 선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아리가 있습니다. 은사와 열정을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사역의 팀들이 있고 성경 공부든 훈련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이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서 모이는 소그룹,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모임이 참 건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핍박으로 문을 닫아도 사도들이 잡혀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하 묘지 카타콤에 모여서 함께 예비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 서로 격려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핍박을 중단하고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일을 하게 되지요.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에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여기저기에 큰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함께 모이는 대예배는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그룹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대예배만 드리면 되지, 함께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이 마비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실천의 장을 빼앗긴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교제할 수 있는, 구체화할 수 있는 마당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격려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며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결단하는 작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신앙의 향상은 없습니다.
균형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신앙의 높은 경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이런 짓궂은 장난을 하곤 했습니다. 매미를 잡아서 한쪽 날개를 떼고 바닥에 던져두면은 그 매미가 살기 위하여 높이 날아오르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합니다. 날개짓을 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지를 일으킵니다. 붕붕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힘있게 움직이는 것 같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먼지만 일으키고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이 지나고 나면 결국 제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소그룹에 힘껏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린 신자가 있다면 교회 기둥으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하십시오. 동아리로 인도하십시오. 이슬 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참고 인내할 부분은 내가 힘들어도 여러분 인내해 주셔야 합니다. 조선시대에 가난한 선비와 결혼을 하여 살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구찬 삶을 살기를 3년, 날품팔이에 싹 바느질을 하며 남편을 잘 봉양하고 먹여 살립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글 공부나 하고 다른 일은 전혀 할 수 없는 참 무능한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품삯으로 받았던 보리 한 대박을 양지 바른 곳에 널어두고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이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나기가 한참 내리다 보니까 양지 바른 곳에 널어두었던 그 보리가 다 떠내려가고 없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느낀 부인은 더 이상 못 찾겠다 이혼하고 개가했습니다. 개가하니 새 남편이 농사해주는 보리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3년 육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장원 급제한 사람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많은 수행원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장원 급제한 남자가 지나가고 그 뒤에는 그의 부인 또한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긴 남자인고 저 여자는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복을 누리는고 눈을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버렸던 무능한 남자, 그 남자였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 부인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인생이 바뀔 뻔했는데 바뀔 뻔했듯이 예배의 자리와 소그룹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될 것을 믿으시고 예배와 소그룹을 위하여서 희생을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현대를 가리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경쟁 속에서 피곤하다 이야기합니다. 장정들도 넘어집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세를 조금 넘고 암으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경쟁이 가져온 부정적 영향입니다.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가, 과도한 자녀 교육 문제로 주부들은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임무를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TV 프로 가운데 이 강철 부대가 인기가 있다 그럽니다.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이
주어진 미션을 통하여서 순위를 매기는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근육을 보면 조각 같습니다. 힘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웃으며 거뜬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법은 없습니다. 40km 군장을 메고 10km를 가는데 얼굴이 오만상으로 일그러집니다. 곤비하고 피곤해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각자 자기 부대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머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내가 나고하고 내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피곤치 않게 곤비치 않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0여 년 동안 선지자로 활약했던 이사야, 자신의 무기력함 속에 무기력함을 절감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탈진하여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소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피곤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독일 제후들의 종교적 이탈을 막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앞으로 종교 행사를 할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카톨릭 형식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우호적이었던 제후들이 전부 다 이제 카톨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터는 큰 절망감에 빠져 깊은 실험에 잠겼을 때에 그의 부인이 흰 소복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무슨 일이요? 사람이 죽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내가 아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나무랐더니 부인이 그러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필경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크게 누이친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시편 46편을 가지고 그는 작곡을 하는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찬송가 585장을 작사 작곡하여 제후들의 가슴을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끔 했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피곤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는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에 충분한 높은 영성과 높은 도덕성을 주심과 함께 영육에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일쯤 전에 이이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 가운데 참 은혜로운 영상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생존율 2%의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제인 마르크 제퍼스키 이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대학을 나와서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 가슴이 참 뭉클해집니다. 암을 만났습니다. 암이 이제 몸을 지배하고 폐로 또 심장으로 이제 전이가 되었습니다. 전이가 되어서 이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2%밖에 없다는 거예요. 2%밖에 없는데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고백실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이번에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Hi. Hello. How are you? I'm awesome. I'm so happy to be here. Well, we're happy you are.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You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 속에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형태로든 문제는 만납니다. 그때 2%의 가능성만 있어도 자, it's okay, it's alright,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It's okay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웃으며 축복을 기대하는 동영상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세상 모든 것이 단절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세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를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